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원리는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묵상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그는 반드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는 환상 속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늘 다가오죠. 근데 거기에서 이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성도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상황과 사건과 현실은 뭐지? 이런 생각, 이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과의 다름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학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토론을 계속 해왔습니다. 대학은 말 그대로 큰 공부를, 깊은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그래서 대학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대학은 그저 취업을 시켜주는 알선소가 됐죠. 취업 알선소. 사실 대학으로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매년마다 대학에서 우리 학교는 취업률 몇 퍼센트다, 이런 거 현수막으로 자랑하면서 내미는데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그게 이해는 되지만 그런 식으로 대학이 취업 알선소가 되면 대학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아마 얼마 못 갈걸요. 대학 금방 사라질 겁니다. 물론 제가 나온 대학은 이런 거 자랑 안 합니다. 워낙 뭐 취업률 자체가 뭐 그런 게 의미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자랑은 안 하는데 본질을 잃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잣대와 기준을 거치면서 내 안에서 모든 상황들이 재해석되고 재정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예. 물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대충 뭐 어영부영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묵상이 꼭 필요하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세상이 침투해 오는 그 속도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더 그렇죠. 매일 뭐 코로나 몇 명이다, 매일 이거 나오잖아요.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셨다, 내가 마지막 날 그를 살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약속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의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에게 대한 분명한 약속과 계획을 오늘 가지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 이렇게 딱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인물들이 뭐 대답해 보세요. 성경 인물들 누구 있죠? 모세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누구 있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려 2명이나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계속 뭐를 요구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계속 너 생각해라, 이거에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두려워요. 너 생각해라.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해라. 하나님 뭐 이게 뭐 배고프고 뭐 어떻고, 너 생각해라. 너 홍해를 하나님 어떻게 갈랐는지 생각해라. 너 애굽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 어떻게 내렸는지 생각해라.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계속 그 얘기. 예.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없는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해석하고 다시 풀고 다시 바라봐라. 그게 묵상이라고요.
다시 생각하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참 슬픈 본문이죠.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본문이에요. 저로서는 더 슬픈 본문이에요. 네,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최대 피해자입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실망했을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요? 세례 요한처럼 될까 봐. 뭐 이런 거죠.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 개척을 저기 기로리에다 하신 다음에 사람들 막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딱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영화인가 뭐 제가 그냥 얼핏 듣기로 영화를 하나 상영했다 그랬는데, 그 영화가 어떤 뭐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인데 결론적으로는 선교사님이 뭐 순교당한 그런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처음 온 사람들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될까봐 내가 괜히 헌신이라도 했다가 큰 복을 받기는커녕 더 어렵게 될까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네, 내가 헌신하면은 헌신한 거에 대해서 로또로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시면 누가 안 합니까? 그거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될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30대에 죽습니다. 30대 초반에. 30대 초반 누가 있을까요? 네, 그때 그냥 딱 요절하거든요. 25절을 보시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의 목을 뱉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피라도 뺏어 줬을까요? 막 탈탈 털어서 피라도 안 나오게 해서 줬을까요?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갖고 온 거죠. 잔인한 구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갖다 주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이라면 아마 뭐 모르겠지만 우리들 중에도 예수 믿기를 중단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끝이라면,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여기서. 약간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나는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쳐 지나가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기독교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묵상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묵상을 더 해야 된다. 플러스란 말이에요. 더 해야 된다. 묵상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쳐서 또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인가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건 팩트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러므로 요한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왜 피해자입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 뭐. 누가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마지막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마지막에 순교를 함으로 그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시는 거죠. 요한 진짜 막 재수없게 거기 헤로드한테 잡혀가지고 목 잘려 죽었네가 아닌 게 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순교는 아무나 못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 가끔 하셨어요. 뭐 제자반 성장반 이런 거 하면, 목사님 저도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을 디밀면서 너 죽을래? 아니면 뭐 살래?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을 거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 거야. 그때 제가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대답, 권사님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권사님께는 그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인생을 사세요. 그때 큰 위로는커녕 뭐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여럿 있거든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뭐 순교는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은 건요 로드킬이 아니에요. 제가 로드킬이라고 뭐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개죽음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간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어야 그들이 불쌍해 보이냐고요.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에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구원을 받았다면 기왕이면 초막이 아니라 궁궐로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죠? 그는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인 게 분명해요. 예, 어떤 궁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생명의 가치를 고작 궁궐, 얼마의 돈, 잠시의 건강, 권력과 이름에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고 찬란한 건지를 몰라야 고작 그런 것에 비유하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인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그건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모르니까 그런 소리나 그냥 하는 거죠. 그는 가장 존귀하고, 세례 요한은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라가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왜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왜 피해자냐고. 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순교자의 자리인데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죽음을 당함으로 그런 자리까지 간 거고 그런 방식으로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는데 얼마나 생각이 없어야 세례 요한을 피해자라고 하냐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 불쌍하다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춤추라고 그래서 춤췄어요. 근데 자기가 춤을 좀 이렇게 춤추니까 그렇게 자기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치는데 그 헤롯이 누굽니까? 자기 아빠에게서 자기 엄마를 뺏은 사람이 그 헤롯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인데 헤롯 빌립, 자기의 동생이 헤롯 빌립이거든요. 헤롯 빌립에게서 그 부인이 예쁘니까 헤로디아를 뺏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쓸데없는 말 제가 또 할 뻔했네. 쓸데없는 말. 부인 안 뺏기려면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자, 근데 사실 자기 집안의 철천지 원수 앞에서 춤추고 웃게 만들고 그런 애가 얘 헤로디아의 딸이거든요. 나중에 커서 그 모든 역사를 알게 됐을 때 얘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이 아이가 춤을 잘 추니까 헤롯이 기분 좋아서 너 소원이 뭐야? 내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아이가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너 원하는 게 뭐야? 대답을 못해요. 최소한 뭐 핸드폰이라도 바꿔주세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면. 근데 몰라요. 지가 원하는 게 뭔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 아빠에 대한 연민도 없고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근데 기술은 있어요. 춤 잘 추는 능력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죠. 불쌍한 아이죠.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엄마의 기쁨, 엄마의 자랑이 되는 게 유일한 소원인 아이는 비참합니다. 그거는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속삭이듯 말했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이게 자기 딸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해요. 이 가정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자, 이 여자 헤로디아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야망을 자기 딸에게 넣고 있는 중이죠. 사실 이 헤로디아 이 여자는 야망이 넘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가 남편과 헤롯 사이에서 헤롯을 선택한 거거든요. 헤롯 안티바스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뭐 헤롯이 뺏었다면서요? 억지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헤롯 안티바스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혀를 꽉 깨물고 뭐 나는 뭐 너한테 갈 수가 없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춘향이, 한국에는 춘향이가 있죠. 한국에는 이몽룡을 기다리느라 변학도를 거부했죠. 변학도가 뭐 못나서 거부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겠죠. 한국에는 춘향이가 있는데 헤로디아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여자는 욕망 덩어리였죠. 욕망 덩어리.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욕망 덩어리인 사람들을 뭐 정말 싫어하는데 어쨌든 헤로디아는 헤롯이 가진 것들을 자기도 갖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가진 것들은 뭐죠? 돈, 명예, 권력, 힘 이런 거죠. 자기 혼자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없음, 그 죄악을 자기 딸에게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상처가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어렵게 자랐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얼굴을 보면 안 돼. 돈만 봐. 뭐 이런 거죠. 이게 아주 못돼 먹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막 기독교 집안에서도 막 하죠. 그 남자는 뭐 한대? 뭐 얼마를 모았대? 자기 딸은 얼마 모았대요? 자기 딸은 모아도 없는데 왜 남자한테만 자꾸 모았냐고 물어. 이것도 남녀차별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모의 상처가 아이의 인생을 조정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이거든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는 하나님 우리 애가 즐거운 거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이에 대한 올바른 부모의 기도지. 그냥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살게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뭐 말 안 들었는데 말을 좀 잘 듣게 이거는 좀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그래가지고 애가 좋은 대학 가고 돈 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아이는 인생을 잃어버렸죠. 결국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숙부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곧 결혼에 실패하고 사촌 오빠랑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면서 한 인생이 하나님 없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인생이 돼가죠. 그렇게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받을 것처럼 대단한 실력을 가졌었지만 다 잃어버렸죠. 처음에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기 춤으로 상대방을 웃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그 아이의 인생이 영향력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한 인생만 꾸역꾸역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됐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거든요. 얘가 최대 피해자죠. 오늘 본문에서 이 못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 사이에 그러나 딱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인데 말씀에 이끌리기로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 줄 아세요? 17절에 소개가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잡혀 죽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의 담대함이 대단하죠. 근데 정확히 말해서 이거는 세례 요한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처음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묵상의 힘을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 길은 무엇인가?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어디까지 끌고 가죠? 그 깊은 수렁까지 끌고 가죠. 너 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작은 위협 앞에서도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죠.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결정 못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에도 못 가죠. 우리는이라고 죄송합니다. 쟤네는 우리는 근데 못 가죠. 근데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파도가 꽉 차 있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끌고 간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어떤 현실적인 두려움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너희가 아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헤롯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요한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힘입니다. 요한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근데 요한은 그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말씀의 강력한 파워를 의지하죠.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묵상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지금보다 더 불편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겁먹지 맙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기독교만 탄압한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 뭐하러 해요?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속에는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두려움이 있는 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두울수록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월요일에 직장에 가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어제 교회 갔어 안 갔어? 이거 물어본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 이름을 그거로 부르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불러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박노식 집사님이라고 치면 교회 안에서 박노식 집사님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불러요? 뭐 마태라고 불러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라파엘 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요. 정말로. 예,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직장에 가서 또 그렇게 시달리면 그렇게까지 요구를 할까 이해가 돼요. 네, 그게 지금 세상인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바꿔요? 매일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고비를 디디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기까지 또 이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단지 편함이나 불편함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야.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결정과 선택과 생각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아닌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없는 모든 선택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의 오늘을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뭐 취업도 안 되게 해줍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전부였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마음도 바뀌죠.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제안이거든요. 말씀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여리고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홍해 앞에 있었고 애굽의 바로 앞에 있었고 광야에 서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도망치겠다는 거죠. 광야에서 도망치겠다는 거고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왜? 광야를 애굽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상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광야 싫어요. 이걸 좀 바꿔주세요.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고기 그때 구워 먹었어요. 다 그 얘기들이, 다 그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도라는 걸로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에서 그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기 서 있으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거기서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라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리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죠.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그래서 그거를 피하거나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뭡니까? 그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 잘못하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힘들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거죠. 우리의 할 일은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로 인한 고난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알고 그냥 종교적인 것, 기독교, 예수 이 용어가 없으면 그냥 내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성격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들어가요? 오케이, 나 들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몫과 하나님의 몫이 있거든요. 다만 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거친 바다 위에도 서라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요. 거친 바다 위에도 서라.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세상이 두렵죠. 그럼 뭐 합니까? 또 생각을 하십시오. 묵상을 그때 하는 거죠. 두려울 때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근데도 무서워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가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말 한마디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가진 마지막 무기는 언제나 죽음이거든요, 우리에게 대해서.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죽을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인격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어쨌든 같은 말이거든요. 너 죽을래 이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세상이 가진 가장 큰 위협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게 특권이죠. 그게 특권이죠. 이 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헤롯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헤롯은 뭔데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죠.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헤롯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멋있는 말 갖다 붙일 필요 없이 성경에서 쓴 용어들만 쓰면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이것도 못해요. 11조도 못해요. 뭣도 못하고 봉사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신 걸 아는 거죠. 정말로 아는 거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28절이 얼마나 무서워요. 머리 달라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싹둑 잘라가지고 소반에 갖다 주는데 피가 막 뚝뚝 떨어졌을 거고 순교자의 뜨거운 피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막 펼쳐지는 거죠.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헤롯 앞에 서십시오. 다만 헤로디아가 되지 마십시오. 헤롯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헤롯에게 적당히 빌붙어가지고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되지는 마십시오. 세례 요한의 길로 가십시오. 특별히 저는 29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멋있었어요. 29절 한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무능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헤롯에게 가서 막 딱 저주를 선포하고 막 이렇게 활 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제자들이 듣고 요한이 죽었대,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넉넉함이 멋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칼 숨기고 가서 막 헤롯 막 찌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러지 않았죠.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들처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전부예요. 울었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도 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무능이 성도의 능력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야, 너 진짜 뭐 보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비웃죠. 이렇게 비웃죠. 근데 못난이들이 비웃는 거예요. 못난이들. 황수영 집사님 11월 2일에 이제 태국에 들어갑니다. 못난이들은 비웃겠죠. 야, 네 인생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너 뭐 비웃겠죠. 아, 못난이들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요.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손절이야, 못나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난 진짜 내가 지금 인생 실패하고 있나? 그게 못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차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다름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설교 맨날 베껴갖고 오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제가 쓴 거는 제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뭡니까? 왜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걸까요? 보이는 게 더 허상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에게 대한 놀랍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걸으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꾸라는 게 아니라 걸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오해였어요. 기도로 상황을 바꾸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닙니다. 성경을 제발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게 능력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서시고요. 기도해가지고 넘실거리지 않게 만드십시오. 그게 아니고 넘실거릴 요단강 앞에 서시고요. 파도 앞에 서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거든요. 믿음으로는 그거 할 수 있다고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뭔데요? 뭐 엄청 욕하는 그들 앞에 서는 그런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바꾸는 게 능력이라면 눈에 보이는 게 여전히 전부라는 말인데,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세상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거는 뭔지,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길이 어떤 건지를 생각하십시오. 깊이. 부활은 뭔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뭔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은 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언제요?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알고 믿는 자로 넉넉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거를 아는 자로 서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장 존귀한 삶과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오늘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믿음으로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여러분 저건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가라고 하실까요?
왜 거친 파도 위에 우리를 서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부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치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못 쳐들어오게 하셨나요? 아니요. 쳐들어오게 하셨고요.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70년입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궁궐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 속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을 끝내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믿는 분은 누구신지 정직히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되 가장 영광스러운 삶과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넉넉히 걷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